원래 시편 139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으니까 2절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나의, 내게 이런 표현들이 48번 나와요. 나에 관련된 게 48번. 그 다음에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28번. 그러니까 이 시편 139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48번, 하나님이 28번,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4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도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기도,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은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personal relationship, 나하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의 속성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4가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뭘 다 아시나? 모든 거 다 아시지만은 특별히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아는 건 물론이지만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모든 걸 다 아신다. 우리 사람들은 이 진리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인데, 하나님이 그냥 다 아시는 게 일반적으로 다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관련된 걸 다 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아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전지성, 나에 관련된 걸 다 아신다. 그 다음 두 번째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얘기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무소, 아무데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가는 데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있으시고,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여 있을 곳은 아무데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피하여 살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타조가 공격을 받으면은 머리를 갖다 모래에 탁 파묻으면 원수가 못 보겠지,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타조도 되물을 할 겁니다. 내가 왜 그러냐? 나는 안 그렇다. 타조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Ostriches stick their heads in the sand. 그러니까 타조들이 머리를 모래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날 못 보시겠지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뭘 해도 다 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성.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 관련돼서 모든 것이 전능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 관련해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어떤 형질로 지음받을지를 다 아시고,
내가 언제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그렇게 행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태에서 내 장부를 하나하나 조직하신 것도 참 신묘막측하다. 어떤 분은 자꾸 신묘망측하다 그런데요, 망측한 게 아니고 막측이에요. 원더풀, 원더풀. 모태에서 내 이 기관 하나하나를 다 조직한 게 얼마나 원더풀, 놀라운 일이냐. 참 놀랍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에 관련해서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나를 지으신 것도 전능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 것도 전능하시고, 내 생애를 정해놓으신 것도 전능하시다. 나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 옴니포턴스, 전능성. 그리고 17절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성, mercy, 하나님의 자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모래보다도 많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비하시지만 특별히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자비로운 생각을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 어디서나 다 편재해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고, 나에 관해서 보배로운 생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원수에게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있고, 그 원수들은 악인들이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고 악하게 말하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원수를 물리쳐 달라. 19절로 22절은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23절 24절,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 다 아시고, 어차피 다 아시고 내가 어디 가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윗이 원수들에게도 악이 있지만 나에게도 악이 있으니까 내가 숨겨진 악이 있나, 숨겨진 죄, 은밀한 죄가 있는가, 그것을 나를 살펴서 깨닫고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악이 있으니까 원수는 물리쳐 주시고, 내 자신 안에도 악이 있으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악, secret sins,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기도보다도 다윗의 두 번째 기도, 은밀한 죄, 숨겨진 죄, 이것이 있는가 살펴달라, 이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조갑제라고 하는 선생이 그분이 썼나 다른 분이 썼나 모르겠는데, 요새는 사람들이요, 이 잘난 척하는 거는 봐준대, 잘난 척하는 건. 근데 잘난 척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다네요. 착한 척하는 게 더 나쁘대. 착한 척하는 게 아주 더 나쁘답니다. 자기는 착하고 남은 안 착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더 나쁘다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뭐 가격도 착한 가격, 뭐 맛도 착한 맛, 뭐 생긴 것도 착한 생김, 뭐 뭐든지 다 갖다 착한, 옷도 착한 옷, 뭐 자동차도 착한 자동차, 짜장면도 착한 짜장면, 뭐든지 다 착하대. 그러니까 이 잘난 척하는 게 요새는 아주 더 나쁘답니다. 이 착한 척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철을 탔는데 뭐 젊은 사람이 앉아 있고 노인이 서 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왜 노인을 세우고 젊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나? 그냥 앉아 있나가 아니라 앉아 있나? 이렇게 막 욕을 한대. 근데 자기도 보면 젊은 사람이 뜩 앉아 있고 노인이 와서 서 계시면 절대 자리를 안 내준다네. 그러니까 착한 척은 하긴 하는데 자기도 별로 착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악, 자기도 잘 못 깨닫는 죄, 이런 게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숨겨진 죄에 대해서 살펴달라고 기도한 것은 시편 139편이 처음이 아니에요. 시편 19편 12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이게 못되다 저게 못되다 하지만 자기 허물은 못 봐요. 자기 허물은요, 자기는 한 100배 더 나쁜데도 자기 허물은 잘 못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토사같이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대들보는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시크릿 신, 이 은밀한 죄, 은밀한 악을 능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숨은 허물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숨은 허물을 살펴봐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숨은 허물, 은밀한 죄도 공개된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밀한 죄도 결국 공개될 날에 다 오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했습니다. 다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래 했습니다. 내가 한 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은 다 알아요. 누가 했는지 다 압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다 알아요. 목사님은 내가 한 걸 모를 거야. 다 알아요. 왜? 가까운 사람이 다 일러줘요. 다 압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100% 다 아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은밀한 죄도 결국 공개될 날이 오는 겁니다. 은밀한 죄도 공개된 죄처럼 죄는 죄예요. 그리고 은밀한 죄는 중요한 것은 축복이 오는 걸 방해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의 최고 방해가 오히려 이 공개된 죄보다 은밀한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밖으로 죄악을 행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아니고 마음의 죄악을 싹 품고 있으면, 품고 있다, 싹 숨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숨겨진 죄, 은밀한 죄는 주님의 기도 응답이 안 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 은밀한 죄는 기쁨을 빼앗습니다. 은밀한 죄가 있으면은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늘 인상 쓰고 다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 남에게 다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은밀한 죄가 없으면은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안 기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반성문이죠.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는 영혼이 여름 가물에 마름 같다고 했어요. 여름 가물에 자기 영혼이 마르는 것 같다, 뼈가 쇠하는 것 같고, 시편 32편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숨겨진 죄를 토하고 나니까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기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는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죄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크게 해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사고 참 능력 있는 사사인데 딜라일라. 이 들릴라하고 은밀한 대화 속에서 자기가 나시린의 비밀이 머리카락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사사로서의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다곤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많이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사로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은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죄는 아주 손해를 크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은밀한 죄를 살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는 무슨 숨은 허물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죄는 도사같이 알아도요, 남의 죄는 없는 것도 캐내고 없는 것도 갖다 뒤집어 씌우고 이러는데 자기 죄는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신의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자기 스스로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숨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도의 은밀한 죄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리는 것이 왜 필요하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죠.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은밀한 악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이 방해꾼이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천국 길을 갈 때에 이 은밀한 죄는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꾸 뒤떨어지게 되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지전능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걸려요. 다 걸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고백하고, 그리고 무겁고 은밀하고 숨겨져 있고 하는 죄는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기쁨도 누리고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런 첩경인 것입니다. 해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숨겨도 소용이 없다. 숨겨진 죄가 있다면, secret sin,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과 그리고 또 기도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못 깨달은 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못 깨닫는 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